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저 광교에 새로 지은 갤러리아 백화점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삭이와 은선이가 10일에 결혼을 하는데 주례하는 목사님 양복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인계동 있을 때 가끔 한두 번 가보아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봐서 그런 건지, 너무 의리의리해서 그런 건지 엄청 쫄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직원들이 말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눈으로 말하죠. 6층인지 7층인지 점심을 먹을까 해서 식당가 올라갔다가 그냥 지하로 내려와서 세일하는 만두만 몇 개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인계동 옛날 갤러리아 있던 자리, 새로 다른 건물을 짓던데 지나가면서 제 안사람에게 농담 삼아 제가 그랬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애굽의 신전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초라한 성막에 사셨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교육자들과 함께 비새는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성공해서 잘 꾸며놓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게는 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그런 복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죠. 이것이 심해지고 집착이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참 목적도 상실한 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공평하지는 않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 그리고 강점이나 재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각자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의 제한을 받으면서 평생 시기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목표를 이루지 못한 변명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한계에서 배우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 계속되는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나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하시냐고 원망만 하거나 계속되는 문제들을 핑계 삼아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이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계속되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공부하며 기거하는 곳이 너무 좁았다는 것이죠. 좁기만 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열망으로 참고 지냈는데 이건 좁아도 너무 좁아.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한계야.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우리 스승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모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해? 그러며 원망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들은 우리가 요단에 가서 제목을 배우다가 더 넓은 처소를 세우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를 옥죄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고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너무 제한적인 장소에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계를 깨고 영역을 확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절, 2절 보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우리는 그저 좁다, 어렵다, 힘들다 탄식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의 삶과 교회 모든 일들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과 일들과 사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한되거나 속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4장에서 선지자 제자 중에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음으로 두 아들을 종살이 보내야만 하는 기구한 한 형편의 그 여인을 도와주십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 빌리게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그거 팔아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죠. 이런 가난한 과부뿐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 자기 집에 방까지 만들고 그를 수종들었던 수냄 여인의 문제까지 돌봐주십니다. 부잣집 귀한 여인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늘 괴로웠어요. 남편은 늙어가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한 번은 또 길갈에서는 흉년이 들어 제자들이 다 굶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럽니다.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다 독성이 있어서 토하고 먹지를 못해요. 엘리사가 그 솥에다가 무슨 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다 없어지고 다 나누어 먹게 되죠.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방 나라의 권력자 나만의 나병까지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이나 하고 계실 분입니까? 가난한 과부집에 기름이나 부어주시고 아이 없어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집에 아들 주셨다가 어떻게 죽으니까 또 다시 오셔서 살려주시고 선지 생도들 굶는다고 국이나 끓여 먹이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 권력자의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가하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너무 좁고 오래돼서 살기 힘드니 큰 집 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 원망이나 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일 하시느라 바쁘신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지도 마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 주셔서 내가 그 일 못했죠, 변명이나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내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이 가난과 속박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도끼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생명이 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큰 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그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엄청난 제한과 압박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영역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이들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하면서 도끼 들고 가야죠.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컴퓨터로도 가고 카카오톡으로도 가고 유튜브로도 가고 페이스북으로도 가고 우리 영역을 넓혀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넓히고 싶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든 뭐 돈 문제든 자녀들 문제든 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처럼 편히 누워 자지 못하고 칼잠 자고 있다면 그 문제들을 놓고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계는 내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함과 넉넉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꽃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속박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제약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비좁게 묶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역을 견설하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끼를 들고 가십시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나를 위한 계획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한 내 나라지. 나 혼자 가는 길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다 가라 그런다고 내 혼자 나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고 그 한계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 그러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바로 나오죠. 마귀는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패배를 안겨주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히려 하는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 흔들어 댄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가다가 한계를 만나고 한번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서 또다시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함께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쇠 도끼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서는 강물에 빠져버려요. 깊이도 깊이지만 뿌연 진흙탕이 물속에 빠진 도끼 머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끼가 빌려온 것이죠. 당시에 쇠도끼는 엄청 비싼 것입니다. 일 좀 해보겠다고 친구에게 1억 넘는 벤츠 덤프트럭 빌려왔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깊은 강물에 빠진 꼴이라 큰일 났어요. 나무를 벨 수 없어요.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중단되게 생겼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친구에게 욕먹고 그거 힘들게 배상하고 그래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아하 탄식을 하면서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외치죠. 여기 외쳤다고 하는 말은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다 되나요? 빌려온 것이니 손에 익숙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지 생도가 무슨 험한 일 해보았겠나 싶어요. 그때 그 옆에 누가 같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들이 자기들 혼자 오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아까 제자들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정말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어떤 그 사탄의 방해와 압박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나를 방해하고 흔드는 자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아래에도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이렇게 강바닥에서 쇠도끼도 건져내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남의 것 빌려다가 해보긴 하는데 도끼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해보고 교육도 좀 해보려고 하고 가진 자원이 없어서 빌려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깊은 강 속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비전을 빠뜨려 버리죠. 그러면 그 우리의 한계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비전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다면 집중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빌려온 도끼 적당히 휘두르니까 그 도끼자루 이 머리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신중히 검토도 하고 연습도 하고 잘 점검하고 살펴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린 지금 내가 붙잡은 그 줄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희망도 사라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적인 황무지를 헤매다 어떻게 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속박 가운데 살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살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도끼를 들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 빼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된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개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숨겨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심하실까? 내 머리카락은 굳이 왜 세고 계실까? 에? 여러분, 내 머리카락 하나님이 왜 세고 계실까? 머리카락 빠진다고 내가 염려하니까 세시는 거지. 내가 걱정하니까 세시는 거지. 아이고, 자꾸 빠지는구나. 어떡하냐.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세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 머리카락 세고 계시겠어요? 내가 걱정하니까, 내가 염려하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같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들로 도끼머리가 아직도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꿈이, 목표가 아직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추구한 그 모든 것들 사탄이 가로막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소망을 집고 믿음을 집고 비전을 집고 기적을 집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보시고 그 새도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꽉 움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집고 은혜를 집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들을 집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다시 도끼 들고 비록 우리 앞에 난관이 있지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진 집 짓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